우리 시간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잊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이 가끔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뭔가 채울 수 있다고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그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우리에게 절대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이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말 진리이고 영원한 것, 그것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 이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또 세상의 전통을 많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를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요, 절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육의 것들이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육의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육의 사람이 아닌 그 육의 사람을 탈피해버리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자꾸 부딪히는 부분,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되지 않네? 더 이상은 이것들이 나를 채울 수 없네? 더 이상 이게 나를 만족해 줄 수 없네? 라고 부딪히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는 내가 육의 사람을 탈피해버리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입니다. 그때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때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 만족함을 채우고 세상 가운데서 나의 그 모든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깨달았다면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그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육의 사람을 벗지 못하면 육의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단 하나였어요. 너희가 이 예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너희가 누려도 돼. 그치만 딱 한 가지, 이 선악과만을 너희들이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보기도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 선악과 먹어도 돼 라고 뱀은 얘기해요. 근데 하와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뱀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본즉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와가 본즉, 이 육의 눈으로 본즉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네.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네. 라는 게 바로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서 하와가 그거를 따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육의 것들에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 눈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잡게 되면서 내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왜 싫어하시냐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담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는 걸 싫어하고 또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가요, 이 하와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 칭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자비롭고요, 성내기를 더디하시고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눈길이요, 정말 의인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눈이 잘하고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정말 그런 자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면 죄인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99마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99마리 양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향해 찾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요, 정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향해 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향하고 계시고 그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행위가 아닌,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행위로 또 그 수고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로 인하여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나를 놓지 않으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하나님은 칭함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정말 20대 때, 학창시절 때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 환경이 늘 그랬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쫄딱 망하셨는데, 쫄딱 망하다 보니까 잘 곳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교회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의 집인데 폐가로 둔 곳이 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살았었고, 또 부모님이 자꾸 사업을 하신다는 그 이유로 전학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한 4번, 5번 전학을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고1, 고2, 고3 학교가 다 다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 계속 전학을 다니니까 친구도 없어. 적응도 할 수 없어. 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꾸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학교에 적응할 수도 없어. 또 학교에 또 새로 전학한 곳에서는 뭐 이제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상황이. 근데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 너무나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정말 싫었어요. 제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왜 저는 항상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왜 저는 항상 제가 죄인인 이 마음, 이 죄책감을 들고 살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가장 먼저 세상 친구들을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 저에게 항상 놀리는 게,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너 친구 없잖아 라는 말을 놀리는데요. 제가 그때 다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을 나는 다 막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세상 친구들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도원에서 그때 살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답이다. 내가 조금도 이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내가 조금도 세상 거에 내 눈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내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도록 나는 이 기도원 안에서만 지내야겠다. 내가 무장될 때까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더 이상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에 묻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때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거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때까지는 내가 이 기도원 안에서 안 나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기도원에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요 한 몇 년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또 깨달았던 것이 정말 내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나는요, 내 속성은요, 죄를 따라가는 속성이 있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자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니까요, 더 이상은 세상 것들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세상 것과 조금씩 멀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답이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 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채우게 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은 육의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거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제가 깊이 보는 말씀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잖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육신에 있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내가 영의 사람이 될 때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오늘도 이 육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아버님은 또 늦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좀 고학년 고학년일 때 그쯤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정말 지금과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은 많이 변화되셨는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엄마가 정말 집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 일에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또 늦게 오면은 아빠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면은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거를 다 던지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요. 저는 그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어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3개의 노트를 썼어요. 3개의 노트를 썼는데 3개의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한 내용을 썼고 하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을 썼고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3가지를 썼어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제목을 쓰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을 정말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난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가정의 화목함을 하나님 지금 정말 많이 변화시켜 주셨고 많이 응답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어려움들 이런 어떻게 보면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너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난날에 제가 왕따 당했던 거, 제가 견학 다니면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 뭐 급식비가 없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급식을 못 먹었던 거, 또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제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따로 불러서 혹시 수학여행비가 없냐?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가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내가 내줄 거니까 그냥 가자 라고 얘기하셨고 몰래 내주셨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갔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서구의 선생님이었던 이름까지 기억나요. 왜냐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은혜를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정말 그런 힘들었던 막 정말 살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데 지사님이 거기 밥하는 지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밥하는 지사님이 아니 쌀이 이렇게 떨어질 일이 없는데 쌀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어린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불편한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 때문에 쌀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충격도 있고 정말 부모님 아빠가 정말 엄마에게 모질게 했던 그런 상황들 또 우리에게 항상 따뜻하지 못했던 그 아빠의 맨날 화난 모습들 또 가부장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기억에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상처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협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간증으로 하고 또 이것들을 나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냥 소중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간증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기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요. 제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들이요, 세상은 치유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상처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뭐 세상적인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결코 그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쉽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치유가 된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이 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이 교회 하나를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그 아픔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제가 이곳을 정말 하나님 뜻과 함께 합력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곳을 이제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정말 한 아이와 엄마가 이곳에 나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정말 나처럼 이 어릴 적에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있던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요, 저런 아이들이 뭔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저 아이들이 자라면서 반드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저 아이들이 힘든 게 아니라 저 아이들에게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겠구나. 저 아이들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더욱더 단단한 그런 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짐을,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체험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요 우리의 고난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고난에 멈춰 있으면은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항상 내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이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자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버리운 자도 아니고 실패한 자도 아닙니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망했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요 그곳에 들어가지만 그들을 그곳에 넣으려고 했던, 그곳에 넣는 자들은 불에 탑니다. 그지만 그 세 친구는요 그곳에서 타지도 않아요. 사르는
그런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아, 저 다니엘 세 친구가 저곳에 들어갔으니 타버리겠다. 아, 불이 저들을 살라버리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게 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눈앞에 두려워할 일들이 있고 우리의 눈앞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고 있을 듯한, 또 불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불안한 생각을 덮고 내 이 어두운 내 마음들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정말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이 저희들을 엄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